올해로 98주년을 맞이하는 3.1절, 3.1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의 의미를 재조명해봅니다. 3.1운동 선언 제98주년 국회 기념식 및 나라사랑 음악제가 열렸습니다. 캠퍼스 선교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교단체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2017 대각성 기도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 저항하기 위해 전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3.1절. 온 국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3.1운동 중심엔 기독교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소식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며 독립을 향한 외침이 전국적으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3.1운동의 시작을 알리며 민족대표 33명의 서명이 담긴 독립선언서는 신석구, 이승훈, 길선주 등 자랑스런 16명의 기독교인의 서명으로 이뤄졌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운동을 출범시킨 이 역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월 1일 당시 민족대표단이 체포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기독청년 정재용이 공원 단상 위에 올라 선언서를 낭독한 겁니다. 당시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데는 교회 조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내 중앙조직과 지방노회를 통해 전국적인 연락망이 구축된 겁니다.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민족 대표들이 모아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국 지방으로 독립선언서와 운동에 대한 정보가 확산됐기 때문에 교회 조직을 통하지 않았으면 아마 3.1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 하지만 기독교인의 활발한 움직임에 한국교회는 일제 탄압의 표적이 됐습니다. 3.1운동 이후 감옥에 투옥된 9,458명 중 약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독립을 외친 우리 선조들도 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만세를 부르겠다 고백한 유관순 열사. 기독교의 복음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이라 외친 신석구 목사. 예수님처럼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며 조선의 자유를 열망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특히 3.1운동은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가 연합해 한국 근대사 초유의 종교간 연대를 이뤄냈던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사회 문제를 둘러싸고 교파와 종교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종교연합은 분열로 뒤덮인 한국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천도교와 불교 대표들과도 같이 연대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열린 자세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보하고 협력함으로 저는 그것이 기독교가 오늘 한국교회에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몸을 바친 믿음의 선조들. 믿음 위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선조들의 신앙과 애국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나라 사랑과 민족 단결 정신을 높이기 위한 3.1운동 선언 국회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군이 어지러운 이때 3.1운동을 펼쳤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연합의 역사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념사를 전한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은 우리 민족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대동단결로 이겨내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오늘날 어지러운 시국을 극복하고 나아가 희망을 노래하는 모든 국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계 대표로 참석한 전병근 목사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뜻깊은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 반가운 마음이 든다며 앞으로는 민족의 염원인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 인사들과 정치, 사회 각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날 3.1운동 98주년을 기념해 각계 지도자를 중심으로 민족대표 33인을 지정했습니다. 기독교계에선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목사 등이 선정됐습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캠퍼스 선교에 대한 세 번째 기획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선교단체 차원의 노력을 살펴봅니다.
그동안 선교단체들은 주로 신앙훈련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을 지도해 왔는데요. 취업이 어려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나는 등 캠퍼스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제자훈련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는 선교단체의 사역 방향을 김주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캠퍼스 선교의 위기. 그 원인은 치열해지는 취업 경쟁으로 삶의 여유가 없어진 탓도 크지만 선교단체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이 줄어든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교회에서도 선교단체 이상의 훈련과 영적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선교단체와 교회가 공감해주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어렵게 해 나가는 청년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많이 좀 들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이에 따라 기존의 훈련만으로 급변하는 캠퍼스 환경에 대처할 수 없게 된 선교단체들은 꾸준히 변화를 모색 중입니다.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직업과 소명을 주제로 한 훈련이 속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직업을 바라보고 직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실제적인 준비도 같이 시키면서 이제 그 베이스에는 영적인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지고 기독청년 아카데미 정인권 사무국장은 이제 졸업 후 사회 진출을 핵심으로 훈련 과정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며 사회 적응이 아닌 대안 창출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체적인 훈련이 어려운 선교단체나 교회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청년들과 졸업 후 삶에 대한 기대와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이름으로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웃풋이 나오고 창작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내 건지 아닌지 조금만 더 경험을 하면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캠퍼스 안에서의 신앙 훈련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거룩성 회복을 부르짖는 2017 한국교회 대각성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한교총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도회 일정과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부패와 타락이 이 땅에서 떠나가도록 한국교회는 통회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각성 기도회는 한국교회 회개와 정화운동이라면서 한국교회 전체의 회개와 정화운동을 일으켜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깨끗한 나라로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7 한국교회 대각성 기도회는 오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기도회 시간은 저녁 7시며 국정혼란, 교회의 부패와 타락 등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간구하게 됩니다. 이번 기도회엔 한교총 7개 교단을 포함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 22곳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독일에서 난민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2015년 독일 내 난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총 3,5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평균 10건의 범죄가 일어나는 셈입니다. 전체 범죄에서 70%에 해당하는 2,500여 건은 난민을 상대로 발생했고 나머지 30%는 난민 보호소를 겨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난민 혐오 범죄로 희생된 부상자 수는 560명이며 이 중 어린이 희생자는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난민 정서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가 보이스카우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트랜스젠더의 입단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보이스카우트가 소년의 입단만 허용하던 100년간의 전통을 깨고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보이스카우트 측은 성 정체성에 관한 사회적, 법률적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는 이전에도 동성애자 지도자를 입단시켰습니다. 미국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가 오는 7월 1일자로 담임직을 그만둘 것으로 보입니다. 팀 켈러 목사의 소식은 최근 리디머 장로교회 성도 베서니 제킨스가 자신의 SNS에 팀 켈러 목사의 사직 소식을 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1989년 켈러 목사가 설립한 리디머 장로교회는 현재 교인 수가 5천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목회 활동과 더불어 그는 도시교회 개척 프로그램인 리디머 시티 투 시티 회장을 역임하며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에 교회를 설립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8개월 된 아이의 생명유지 장치 작동을 의사가 부모 동의 없이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 8개월 된 여자아이는 좌심실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고 그를 치료해온 병원 측에서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달라며 법원에 먼저 요청한 겁니다. 법원은 아이가 생후 이틀째 받은 수술을 시작으로 8개월간 끊임없이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아이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아이는 살 권리를 가진 생명체라며 반대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적극 동참하면서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의 교육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작년 2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에 중국이 가세한 이후 북중 교육이 줄곧 감소한 데다 석탄 수입 중지가 다른 교육에도 악재로 작용한 탓으로 보입니다. 현지 소식통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으로 인해 1차적으로는 북한이 영향을 받았으나 단둥의 크고 작은 기업들에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 광업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앞으로는 소속 자치구가 관리하게 됩니다. 도로법 규정상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의 관리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서울시 종로구는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이나 기념비 등을 공공조형물로 규정해 자치구가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구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4월쯤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녀상을 이설하거나 철거하려면 건립 주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통보한 뒤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40대 가구의 소득 증가폭이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40에서 49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00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0.9% 늘어났습니다. 전년 증가폭 2.8%에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40대 가구 소득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안정적이고 소비 지출이 많아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업 소득이 감소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녀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가 4억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대학 졸업 때까지 양육비는 총 3억 9,670만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교육비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사교육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교육비가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투자는 부모의 노후 준비와도 직결되는데요. 100세 시대 연구소는 많은 부모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로 자녀 교육을 꼽았다며 자녀 교육에 대한 과소비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대표회장에 연임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구TV 뉴스 초대석에 출연해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와 미래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TV 뉴스 초대석은 2일 밤 9시 10분에 방영되며 5일 오후 4시 10분, 7일 오전 9시 30분 두 차례 재방송됩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시각장애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가정을 위한 독서 캠페인 해피 맘앤키즈를 전개합니다. 복지관은 캠페인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독서활동 도우미를 모집하며 도우미는 오감만족 책놀이, 가족 공동체 체험, 부모 독서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단편영화제 대상에 권봉준 감독의 영화 워킹이 선정됐습니다. 워킹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수작품상의 베데스다 가는 길, 단편상의 그녀에게 꽃이 피네 등 5작품이 선정됐습니다. 기독교 중독연구소가 3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중독 회복 상담학교를 진행합니다. 상담학교는 매주 월요일 서울 용산구 서울 성남교회에서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크리스천들의 중독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